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사 나누실 때 주먹을 불끈 쥐시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더 크게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기도의 사람 야베스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헌금일까요? 물론 헌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전도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또 봉사, 사랑, 헌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니 해도 중요한 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헌금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전도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는 것 보셨습니까? 또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집이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예배드리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구원받는 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다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기도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기 전에 기도하고 섰는데, 말씀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영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 조금 하던 사람이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은 더 많이 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자 중에 하나인 야베스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적에는 3가지 불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2가지 면에서 큰 사람이 됐는데, 그렇게 된 비결이 일평생 동안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태어날 적에 3가지로 불행하게 태어난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2가지 면에서 크게 된 이야기, 그렇게 된 비결이 평생의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3가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 각 사람 심령 가운데 기도의 영을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선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딱 2절 나오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늘 짧은 이 2구절 속에서 야베스가 불행하게 태어난 3가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불행은 그 어미가 이름하여 라고 했거든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이 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을 쭉 이제 말해 볼 텐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첫째로 아담, 하와, 가인, 아벨,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구약은 말라기에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그래서 맨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요한까지, 제가 아담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요한까지 총 4,500년간의 이스라엘 백성 이름을 쭉 말했는데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의 첫 번째 특징은 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은 성이 없습니다. 박, 모세, 김, 아브라함, 이 엘리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성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은 성이 없다. 그 성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한 식구인데, 한 가족인데 무슨 성이 필요하겠습니까? 또 하나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의 특징은 모두 남자가 이름을 붙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고, 남자가 애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남자가 이름을 붙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남자가 이름을 붙입니다. 법적으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야베스가 태어났는데 그 어미가 이름하여 라는 이 구절 속에는 굉장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어미가 이름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없는데 태어났습니다. 그런 자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생아, 유복자라고 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라는 말은 유복자로 태어나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그런 의미입니다. 야베스는 세 가지 불행으로 태어나는데 첫째, 유복자로 태어납니다. 증거가 뭐냐? 그 어미가 이름하여, 어머니 태 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으로 불행하죠. 또 두 번째 불행이 뭐냐면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야베스의 단어의 뜻은, 이름의 뜻은 가난, 고통, 고난, 이런 뜻입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없어도 존부유하면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도 없는데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엎친 데 덮쳤습니다. 설상가상입니다.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름만 듣게 되면 금방 풍기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해석 없이 합니다.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아버지가 없이 태어났어. 야베스라 하였으니 가난하게 태어났어.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여기서 수고로이 라는 단어를 원어로 살펴보면 난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난산, 어떤 난산이냐면 어머니나 아이 분만할 때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하는 난산입니다. 산모를 살리자니 아기를 살릴 수 없고, 아기를 살리자니 산모를 죽일 수밖에 없는, 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난산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을 뻔하고 태어났다. 이는 내가 죽을 뻔하거나 내가 죽을 뻔하다가 태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이렇게 세 가지 불행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야베스는 아주 큰 사람이 됩니다. 큰 사람이 된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증거가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야베스는 형제가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몇 명인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형제 중에 제일 존귀한 자라, 존귀하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왕이나 하나님에게만 붙이는 단어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하신 왕이요, 하나님께만 붙이는 단어이거든요. 그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야베스에게 붙여서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러니까 왕 같진 않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지만 그 밑으로 갈 정도로 아주 존귀한 자가 됐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야베스가 존귀한 자랍니다. 누구처럼요? 왕처럼요. 하나님만큼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밑으로 갈 정도로 아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저를 부르면 아들, 아들입니다. 또 동생이 저를 부르면 형, 형제입니다. 또 친구가 버무야 저를 부르면 버무야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 태어나서 절 보고 이렇게 부른 사람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절 보고 김버무 카카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카카라고 하는 말은 대통령에게만 붙이는 말처럼 이 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나 왕에게만 붙이는 단어인데, 야베스에게 그 단어를 붙인 걸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큰 자가 됐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사람이 된 증거가 있습니다. 이 세계를 보면 땅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났다고 김서울, 강원도에서 태어났다고 강강원, 대전에서 태어났다고 서대전,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땅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지만 사람 이름을 땅의 이름으로 붙이는 경우는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세종로, 세종대왕입니다. 을지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각 나라의 유명한 국제공항은 그 나라에서 제일 훌륭했던 사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탈리아에는 국제공항으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이스라엘은 일대 대통령 벤구리온 공항, 이렇게 사람 이름을 땅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많은데 그 사람의 이름을 땅의 이름으로 붙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250년 전에 서기관들이 나타납니다. 율법 연구가입니다. 오늘날 말로 대학 교수요, 박사요, 초엘리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의 613가지의 율법을 가지고 연구해서 60만 가지 율법을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아주 박학한 사람들입니다. 그랬더니 서기관에 반해서 생긴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야, 이 서기관들아, 율법을 연구만 해서 뭐하니? 율법대로 살아야지.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손발이 중요한 거야, 행동이 중요한 거야, 이러고 반발한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반대해서 생긴 사람이 사두개인. 이 서기관들아, 율법 백날 연구해봐라. 바리새인들아, 율법대로 살아봐. 그래봤자 밤낮 우리가 아수르 침범, 바벨론 침범, 이게 뭐야? 하나님 안 계셔, 내세 없어, 천사도 없어, 아무렇게나 살다가 아무렇게나 죽는 거야. 현세주의자, 이게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250년 전부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다투고 싸우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최고 엘리트인 서기관들이 야, 우리들끼리 살자, 우리들끼리 동네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벌판에다가 동네 하나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습니다. 서기관들 사는 동네 이름을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말이 역대상 2장 55절 말씀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족속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족속들이 야베스에서 살았다, 야베스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이름이 땅의 이름이 됐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나중에 큰 사람이 된 두 가지 이유가 뭐냐? 존귀한 자가 됐다, 땅의 이름이 됐다. 이 두 가지만 봐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고 싶은데,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도 괜찮습니다. 늘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과거가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늘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큰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까지 과거 태어날 때 다 집어치우고요, 내일부터 축복받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중요한 거지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여자가 글 써놓은 거 보니까, 나는 머리카락이 없는 남자는 용서해도 머리 없는 남자는 용서하지 못한답니다. 또 나는 과거가 있는 남자는 용서해도 미래가 없는 남자는 용서 못한다. 이런 글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어도 괜찮습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순간부터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지금부터가. 야베스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잘 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 비결이 있더라고요. 뭐가 있으니까 그렇게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베스가 이렇게 잘 된 이유가 뭐냐? 성경에서 오늘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비결을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기도했다는 말이죠.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부모인데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생각 오늘 여기서 다 버립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가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인데, 야베스가 지금 가장 제일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형제도 많습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기도 제목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야베스 가난에서 벗어났습니까? 못 벗어났습니까? 벗어났죠. 뭘 보니까 벗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복의 복을 받았잖아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복 받았습니다. 복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 앞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난한데 왜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아픈데 고쳐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는 분인데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지금부터 오늘 설교 끝나고 딱 적어놓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거 붙드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야베스가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나 복을 한 번 더해서 복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제일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축복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축복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죄는 아니지만 명예도 아니다. 가난하다고 죄 짓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명예도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무슨 명예입니까? 다 잘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가정이 부유하게 됐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아멘 아멘 하여 내 영혼에 접수시키십시다. 그러면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기에 보면 나폴레옹이 워털루 전쟁에서 이렇게 순찰을 돌다가 그 정비를 쓰고 있는 경비병이 총을 메고 피곤하고 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보초가 자면 보통 사형입니다. 그 사람 믿고 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경비병이 자버리면 그 안에 사람은 다 몰살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속으로 저놈 저거 내일 당장 사형시켜야 되겠다 그러고 보고 있는데 보초가 낌새가 이상해서 이렇게 실눈을 떴는데 그 앞에 나폴레옹이 있는 것입니다. 나 이제 죽었다. 내일 사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 지혜 주세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습니까? 나 지혜 주세요. 근데 지혜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그러고 하는 말과 행동 벌떡 일어나면서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나폴레옹이 저놈 기도했구나 그러고 안 죽였답니다. 이 아멘에 생명력 있습니다. 아멘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받아서요,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다 잘 돼야 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잘 돼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되잖아요. 야베스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지경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지경을 넓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셔가지고요, 야베스의 땅 이름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 야베스를 모르는 기독교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야베스의 지경을 넓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야베스의 기도응답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다 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장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내 사업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교회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지경이 막 넓어집니다. 야베스가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아버지도 없이 가난한 아들이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가 되고 그 땅 가운데 우뚝 서서 그의 지경이 넓어져 가지고 나중에 야베스가 보니까 서기관이 됩니다. 그가 그렇게 큰 사람이 돼가지고 온 나라와 백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면서 아주 지경이 넓어지는 큰 사람이 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지경이 넓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 야베스의 기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마지막 기도가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기도를 그가 했습니다. 그는 가정이 없죠. 가정에 아버지도 없죠. 가난하죠. 형제들도 많죠. 환난이 많고 근심이 많았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가정입니다.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에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오늘 이후로부터 주여, 주로 말미암아 나로 환난을 벗어나 우리 가정에 근심이 없어지게 하시고 환난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평안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가정이 편안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가정마다 보면, 신방을 해보면 작은 환난이건 큰 환난이건 다 있습니다. 크냐 적으냐 문제지 환난이나 그러한 어려움들은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 다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환난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근심 없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환난이 없어졌습니다. 근심이 없어졌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무쇠를 녹이고 모든 것을 풀고 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귀중한 것은 기도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기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에게 전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야베스와 같이 기도의 영을 받아서 야베스가 태어날 때는 유복자로 가난하게 난산으로 세 가지 불행으로 태어났지만 야베스가 나중에 존귀한 사람이 됐고 땅의 이름이 될 정도로 이렇게 큰 사람이 되는데 그 유일한 비결은 평생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다.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마지막 이야기 하나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야베스의 갑절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길 원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세상이 내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마.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낭망하지 맙시다.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 참지 못할 슬픔이 있습니다.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보잘것없는 야베스의 인생이 온전히 일평생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원컨대 크라잉아웃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그 인생을 총기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나이다. 주님밖에 없어서 주님의 이름을 찾으며 울부짖나이다. 야베스의 인생처럼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비로운 나의 인생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연약하지만 야베스의 아버지 보잘것없던 인생을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아버지의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 없게 하셨던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문제 있습니다. 해결 못할 문제 있습니다. 아버지, 나의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하소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투성입니다. 하나님, 나를 오늘 이 시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무너집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지하시며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시며 무에서 요해를 창조하신 하나님, 알파가요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지금도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하면 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속에 아버지 염려, 근심, 걱정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보잘것없던 야베스의 인생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가 그 야베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시고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현실의 어려움과 절망스러운 상황 앞에 우리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넘어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하루에 수백 번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시대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소망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어두운 마음, 두려운 마음, 절망하며 낙심하는 마음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평안만이 내 심령 속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불평불만, 원망, 분열, 시기, 질투, 다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저주받고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